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YC에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프닝 좋았죠? 서로를 축복하면서 막 눈을 반짝이면서 조금은 쑥스러워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이 어떤 예배라고요? 네, 2025년 성탄 감사 예배죠. 서로 바라보면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 네, 정말 이제 우리 며칠 후면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으로 성탄의 전야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레죠? 아멘. 네, 설레죠? 아멘. 왜 설레시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요. 네, 저런 모범 답안이 나오면 참 좋은데 세상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괜히 크리스마스 그러면 막 연인의 날인 것처럼 연인들이 막 소위 좀 요즘 쓰는 말로 설레발을 치면서 자기들끼리 막 손을 잡고 막 괜히 두근거리면서 그죠? 그리고 또 뭐 시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막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 화려한 조명으로 막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정작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정말 그것과 다른 정말 이 날의 의미를 알고 정말 그 참 빛으로 이 어둡고 깜깜했던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와주신 그 주님이 오신 그날을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친구 생일에도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이렇게 뭐 선물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탄보다도 예수님의 생신을 정말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이 너무 나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읽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본문이 조금 잘못 전달돼서 저는 1절부터 9절까지를 했는데 19절까지 열심히 읽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집에서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이럴 때라도 좀 읽으셔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또 기쁘게 성탄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인데도 이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연결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신약이 시작하는 네 가지 복음서를 뭐라고 하죠? 이미 답은 나왔어요. 제가 네 가지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 가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관복. 할렐루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 그대로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봤다는 뜻이거든요. 사복음서 안에는 요한복음이 들어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차원이 다르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이런 신학적인 해설들이 많은 기록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나중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이르기는 예수님 탄생 일화가 먼저 쫙 나오고 막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 그토록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든가 승천 사건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으면 오늘 아시면 됩니다. 자, 행적 중심의 그 기록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건을 목격했거나 그 사건을 접했던 사람이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이걸 기록하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반드시 해설하는 형식의 논리적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창조하시니라. 자신있게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다음 말씀에 그 해설이 나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3단 논법 해설이 따라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각 복음서에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장 1절이나 또 1장에서 2장을 넘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격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즉 마가가 본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그 내용들이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복음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건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요셉의 집에서 자란 것이나 고향이 나사렛이신 것도 중요하지 않게 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하신 일을 보니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것만이 누구에게 중요했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해요? 어느 복음서 이야기해요? 네, 마가에게는 그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순환사 중심의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그 자체부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탄생부터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기록해도 각자가 가진 그 지각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미세하지만 또 각자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그 자체가 인류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탄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누구요? 네, 방금 제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누가 얼마나 자세하냐면 가이사 아스구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이런 정치적인 일로부터 그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까지를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러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곳에서 사람이 많아서 여관을 얻을 수가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지경에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어난 이 예수님이 탄생한 때 그 주변에서 되어진 일, 그것들까지 모두 기록을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의 그 탄생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 있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깊습니다. 탄생 때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어떻게 봤냐?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을 해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타난 거야. 이것을 마태는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구약을 다 함축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상에서부터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어디다?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 때부터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어때요? 아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해야 돼요. 네. 마태는 어디부터 말해야 된다? 아브라함, 좋아요.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말을 해야 돼. 근데 요한은 뭐라고요? 네, 시작부터, 아주 태초부터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이야기돼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예수님의 성격을 요한은 어떻게 나타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는 가장 뚜렷한 해석은요, 오늘의 제목처럼 예수님 그분은 무엇이다라고 본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참 빛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증거를 하죠. 12장 46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에 대한 몇 가지 상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식 있잖아요. 빛에 대한. 이 세상이 과학의 발표로 모든 물질의 제일 근본은 뭐다라고 과학도 말하고 있죠?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물질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빛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땅과 바다와 짐승과 모든 이 사물들을 다 창조하셔서 빛이 모든 어떤 물질들의 제일 근본에 서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빛의 성격을 몇 가지로 우리가 밝힐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빛의 첫째 이 사명은요, 광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있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왔다.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러면은 새벽이 가까워왔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물리칠 뭐가 가까워오고 있다? 빛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다고요? 광명. 예, 말 그대로 어둠을 해치고 이렇게 빛을 떨치는 광명을 주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새벽별이라는 것은 캄캄했던 밤을 물러가게 하고 새벽의 여명을 가지고 오는, 또 어둠을 물리치는 의미로서 저녁별이라고 하지 않고 새벽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은서자매도 새벽 석자 쓰거든요. 예, 앞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내쫓기 위해 오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도 수많은 이 전구가 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내쫓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밝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불 다 한번 꺼버리면 멍멍한 소리 우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예수님은 캄캄한 어두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요한복음의 가장 훌륭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 즉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에나 어둠을 내어쫓는 역할을 해왔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것 같은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말이 거기서 갑자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 성격으로 다가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떤 빛을 비추셨는가, 어떤 어둠을 내쫓으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죠. 참으로 우리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실 살게 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요, 모든 분야의 이 땅, 이 사회, 이 국가를 뒤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새벽의 여명이 이렇게 밝혀져온 그런 역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만 해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 하나만 해도 인격의 대우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보기 싫은 아이는 갖다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들 그 이름들 중에서도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실제로 그런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뭐 알잖아요. 그렇고 또 뭐 옛날 어른들 보면 끝순이, 막순이 막 이런, 그냥 태어난 순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면 그런 식으로 짓고, 이러고 또 애들이 잘 죽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생명의 가치나 존재 자체의 뭐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살면은 그 자체가 뭐다? 인력이 되어지는 이런 그거였고, 뭐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정말 어린아이들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우리들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냥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주워다가 길렀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어 문화가 발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천대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정신은 뭐예요? 이런 어떤 지금 사회적인 이런 편만했던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복음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어린이 천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둠을 이를 몰아내는 강명한 새벽별처럼 모든 분야에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참빛 되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나라의 어린이에 대한 인권들도 많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은요 여인들의 잔혹사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남존여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뭐? 안 들어봤어요? 땅 이런 소리 막 들어봤죠. 기분 나빠서 말 안 한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여자들의 인권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몇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괜찮은데 여자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쫓겨나고. 우리 칠거지약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공부 안 해요? 네. 여자들이 조선시대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당되는 그 7가지 악에 대해서 딱 정해놓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그러면 막 내쫓을 수도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를 못 놓는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질투하는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질투해도 그게 칠거지약인 거예요. 네, 투기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인들의 인간 대우가 깜깜한 그런 어두운 밤 같은 게 어디였다고요?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어둠의 이 여인들을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낸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YWCA를 아세요? 이 YWCA가 뭐예요? 여자들도 사회 가운데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이 단체를 기독교에서 만들어서 여인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왜 여신도가 더 많은 줄 아세요? 그 어렵고 힘들던 시대들에 교회에 가면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마음껏 내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여인들이 우리가 살 곳은 여기다. 이래서 인격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님 붙잡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또 이 여성도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열이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많이 높아졌죠. 자, 요즘에는 9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학교가 생겼는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광명한 새벽비가 같이 비추어지면서 그때부터 학교들이 생겨서 교육열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교육 경제의 이 어떤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지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것이 고학력자들의 그죠? 잉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잉여 자원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취업 못하고 남아도는 이런 사회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자, 대학 교수 한 명 뽑으려고 하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씩 이렇게 몰려오고요. 또 유학파들도 너무 많아서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수없는 이 이력서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또 모여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학교가 있었는지 아세요? 기독교에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의료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정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병 걸리면 정말 신이 살려주면 좋고 아니면 죽는 거고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조금 간절하게 하면은 뭘 했냐? 굿 이런 거 샤머니즘을 따르면서 국 같은 거 하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민간 처방 우리 그래 뭐 옛날에 된장 발라라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생겼느냐?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병원을 건설함으로써 정말 이 땅의 어둠이나 이런 질병이 사로잡혀 있던 부분들도 많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짧게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곳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빛이 되어 주셨는가를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제가 짧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나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계속 잠식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누구나에게 있을 거예요. 누구나에게, 우리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면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기에, 만약에 목사님이 네가 1년 전에 했는 일을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뜨끔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뭔가 뭐지? 이러면서도 진짜 내가 뭐 했던 이거 아나?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다 어둠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두운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날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내 자체가 뭐가 되게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가 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자체를 발광체가 되게 하셔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게.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어둠에 묶여있던 어린이의 인권,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낮은 교육의 어떤 상태들, 또 정말 질병에 매여있던 이 모든 것들의 빛의 역할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던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아니 다 잊어버려도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하면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목숨 걸고 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서 그냥 다른 것들 막 기쁨에 들떠서 그냥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뭘 축하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근육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은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게 오셨고,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실제적으로 빛과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지.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주시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들도 물러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둠은요, 빛이 딱 나타나면 나는 뭔가 서서히 사라질게 이런 거 없습니다.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죠. 그렇죠? 예,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에 자정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렇게 내가 빛이 되었다 그러면 나만 빛을 내고 살면 돼요. 빛이 주는 유익은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주변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은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빛의 전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어떤 어두움들이 있을 때 그것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매여있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지. 예수님은 정말 빛이시지. 이런 빛은 사실은 가짜잖아요. 전기 꺼지면 그냥 떨어지는 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자리에는 생명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빛.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그냥 머리로 많은 것들을 알고 그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게 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민지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 민지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어둠이 있으세요? 나도 어쩌지 못하게 압도하는 어둠들이 있으세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게 할 때 그 어둠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즉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번에 만날 수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즉시 사라지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광명한 빛을 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